예, 지난 시간 창세기 강론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큰 단원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 같은 의미입니다.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우리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율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대대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 위에 글을 쓰시고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계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개별 계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쭉 연속되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누구나 그 율법을 듣거나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하여 바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그 율법을 이제 온 천하 개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만인이 다 이제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아담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그런 개별 계시의 시대였다면 모세 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주시기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은 말하자면 율법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그 안의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자체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정 통치를 받는 그러한 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모세로부터 지금 1500년 하니까 한 3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옛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재림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 시대라서 더 중요합니다. 율법의 이제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이 의미하는 그 의미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그래서 그 교훈을 아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용이 지금과 그 시대나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들이 몰랐으므로 율법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어서 그 율법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모세 율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 내용은 엄청나게 많죠. 제사법도 있고 절기도 있고 또 개인에 대한 계별법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알아가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율법의 큰 의미, 율법이 무엇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 때문에 정작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 율법의 공부의 의미입니다. 큰 단락으로 모세 율법 속에 작은 소제목인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걸 잘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 둘을 주셨습니다. 둘을 주셔서
그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친히 주셨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31장을 읽어서 공부했듯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즉 영적 의미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네, 그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들이 알아야 이 율법의 목적과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곧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를 이미 창세기 때 했죠. 그 핵심은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 즉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는 언약의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뭐 한민족이나 일본 민족이나 중국 민족을 통하여 왔다 이래 하면은 중국 민족에게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일본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을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주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약속의 지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죠?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없으면은 옛날부터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읽어 보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이래 하고 유대교는 어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갑다 이렇게 여기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은 묵상을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미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상세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부했다시피 레위 지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 석 달 만에 나일 강가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적으로 애굽 공주에게 구해져서 애굽 공주의 아들로 애굽 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모세의 태어남과 또 자라남 자체가 예사롭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었다, 즉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구원자란 뜻이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모세의 심경을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자신은 애국궁에서 자랐죠. 애국궁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며 그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원의 약속, 즉 애굽의 종살이가 400년이면 마쳐지고 출애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다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자 유일한 히브리인인 애굽 왕자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여야겠다는 신념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구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 동족들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히브리인 형제를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여 구원에 나섰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도리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원망함으로써 구원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다 알다시피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이제 한 40 되니까 애국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자기의 처지와 또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뿌리를 이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근원인 뿌리, 자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와 같은 동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될 때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봐 줘야 된다. 애굽 왕자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딴 사람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압제받는 것을 자기가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원통한 일을 아주 억울하게 택도 아닌 누명을 씌워서 아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분함을 자기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애굽 분함을 느껴서 애굽 사람을 참 정의를 느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 이제 죽였을 적에 그 모세가 생각하기를 여기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모세가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은 내가 애굽 왕자니까 애굽 왕자고 히브리인 중에서는 최고의 신분, 최고뿐만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도 최고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 왕자가 구원 안 해주면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히브리인들도 다 내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모세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히브리 민족 구원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는 왜 민족 구원 사역을 실패하였을까요? 히브리 11장 24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렇게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적에 바로의 공주의 그 부귀영화 누리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믿음장에 보니까 그것은 모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세상 학문은 물론이요 요게벳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아 믿음도 훌륭하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받은 자신의 민족은 400년이 지나면 애굽을 떠날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신이 구원자 사역을 감당할 사명자임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죠? 모세 자기 이름도 지 이름도 구원자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 이름도 그렇고 내가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자가 돼 있고 히브리인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과 또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면은 누가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에 넘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 사역을 감당할 사명자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한 자기가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생각한 40세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온 지 390년 되는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390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건너온 지. 그래서 그것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이 시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애굽 왕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대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궁의 왕자를 그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민족을 위하여 사명자가 될 것임을 결심하고 이제 400년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을 떠날 것이라는 말씀대로 390년이 되던 해 자기가 40살이었습니다. 딱 시기도 적절하죠. 한 10년 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구원 사역에 나섰습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10년 전이었으므로 시기가 매우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신부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으며 이름이 암시하듯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자임이 출생 때부터 계시된 자임을 자천타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왕자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히브리서가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바로의 아들을 믿음으로 버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자 결심을 하고 나섰으나 이제 앞에서 공부했듯이 자기가 이제 나섰습니다. 나섰으나 히브리인 동족들은 호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애굽 왕자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을 참 고깝게 별로 달갑지 않게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누가 네 보고 구원자 하라더나? 누가 네 보고 우리의 지도자 하라더냐?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환영해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 거꾸로 됐죠. 그래서 그는 구원사에게 실패하고 목숨을 겨우 부지하여 급하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추해 보면 애굽 왕 바로는 모세가 히브리인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왕자인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바로가 모세 이자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게 뭐 반란이 일어나겠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반란 그래서 이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를 죽여라. 이렇게 명행극으로 유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이 모세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을 믿고 행한 모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430년 후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390년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430년까지 광야 40년의 기간은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기 위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40년간이. 그래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 보면 마지막 때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매우 시급한 촉박한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노아 시대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이 주님 재림의 시간표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궁을 떠나면서까지 행한 사역은 실패로 끝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이 사건은 모세의 준비 부족이나 믿음 부족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제 40년이 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젊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는 이 일이 성취되지 못했으면 모세의 잘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 40년이 참회라는 말씀 속에는 40년이 돼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무려 30년이나 지난 4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광야 40년의 연단을 거쳐 가장 화려한 애굽 왕자에서 가장 지상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명에 대한 의욕은 간대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함을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했을 적에 모세는 2번 3번 거절했죠. 자기가 그런 그릇이 못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편 90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90편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문 전체를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예,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을 제가 낭송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은 아마도 모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오직 긍휼과 은총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위대하고 담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기도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힘없고 나약한 어떤 필부가 한 평범한 한 사람이 한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속에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애굽 왕자의 당당함과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시킨 그 방편이 무력이나 선동이나 혁명적인 것이 아니고 즉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편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즉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애굽에 이스라엘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간 때부터 지금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생활이 통칭해서 400년간 종살이했다. 또 430년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울 사도께서 또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수는 애굽에서 종살이한 날이 430년간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주님 오실 때를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신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내 때 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아는 것이 도리어 틀린 것이다 이렇게 경강부회해 갖고 그렇게 말씀하는 성서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예언된 주님 재림기간이 6천년간으로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막연한 때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아무도 모를 것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결론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결론은 주님의 말씀은 때를 알아서 너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시기를 못 박으면 안 된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400년간 하고 너가 애굽을 떠날 것이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연수는 430년이라고 모세와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인가 차이가 안 나나. 그러니까 주님 강림 시간이 지금 됐습니다. 그죠? 6천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서기로 치면은 우리 2019년이니까 19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간의 때는 매우 가까워 왔습니다. 곧 오늘 내일 뭐 내년 내후년 뭐 언제 있는 거는 모르죠. 그러나 그때 강림의 때를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 거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갖고 넘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되, 자, 출애굽한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할 적에 장정이 한 60만 가량이 된답니다. 60만. 그러면은 노인, 유아, 또 부녀, 여성분들 합치면은 우리가 통상 합치면 보면은 한 200만 가량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 말하자면 히브리인만 떠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뭐 애굽인도 섞였고 또 아프리카인도 섞였고 또 중동에서 그 당시 애굽이 최강국이니까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라든지 하여튼 중다한 잡족이랬습니다. 여러 가지 잡족이 또 있었습니다. 또 가축하고 많이 이렇게 같이 탈출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장정이 60만이면 유아, 부녀, 종들을 합하면 한 200만 명 가량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정확한 그 명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장정만 그 당시에 계수를 했으니까.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똑같이 영적으로 걸어야 할 것을 예표하신 거대하고 생생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왜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됩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왜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두 증인이 죽었는데,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큰 길에 막 그대로 증인을 땅바닥에 그냥 죽이갖고 놔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그곳은 소돔성이요 애굽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 두 증인이 죽은 곳.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골고다성 아닙니까? 그죠? 골고다 언덕 아닙니까? 예루살렘 뒤에, 성 뒤에 골고다, 예루살렘 성 부근에서 죽었죠. 성 밖에서 물론 죽었지만은.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소돔성, 또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 애굽성. 영적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사탄의 성입니다. 사탄의 땅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두고 광야 노정, 광야 교회라 부릅니다.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 광야에서의 민족 공동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으나 그들이 걸은 길과 그들의 교회 생활은 수천 년을 흐르면서 그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우리도 영적으로는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수코까지, 마지막 야영지인 길갈까지 40년간 총 42회에 걸쳐서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3장 5절과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나 문인망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출애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의 의미는 추후에 절기 시간에 우리가 상세히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